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목사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랑이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랄까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온전하게 웃을 수만 있는, 행복하기만 한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웃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나쁜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원수도 없고 비통함도 없고, 그것은 오직 샬롬, 기쁨, 생명, 감사,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기쁨 중에 하나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들이 또 얼마나 또 힘든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손자 손녀들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서 두 아기를 데리고 둘 다 젖먹여 하는, 어떻게 보면 연년생과 같은 아기 둘을 미국 가서 낳았으니까, 한 명은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 미국 땅에서 신랑이 나가 버리면 혼자 그 둘을 끌어안고, 미국에 살면서 뉴욕에 살면서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가지고 화장실만 가도 앵앵 울어대는 그 막내둥이 끌어안고,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엄마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비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휴가 때 가서 우리 손녀들 내가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애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번에 새장교회 있을 때에도 애기들이요, 교회 오면 자기 아빠에게는 뽀뽀를 안 해도 저에게는 다 와서 뽀뽀를 했어요. 그만큼 애기들을 좋아합니다. 지금 유치부 애들도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하물며 내 손녀니까 얼마나 제가 잘하겠어요? 걔들도 나를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근데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 내가 딸하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마라톤을 하잖아. 그래요. 제가 마라톤 완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쟤들은 울트라 마라톤 한다 그랬어요. 잠시도 쉬지 않고 뛰고 춤추고 막 달려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기쁜데 한없이 피곤함이 있고, 한없이 좋은데 한없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세상에서 기쁨만 있는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더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강건하면 80인데 그 80 내가 80 지냈다라고 자랑하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인생은 고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해다. 슬픔의 바다를 지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했던 모세도 그렇게 날마다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도 고백하기를 지나가 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으니,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흘리신 눈물, 고통, 잠 못 이루었던 그 서러움,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시기를,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힘든 세상이라고 해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서 모세가 인생을 방치한 건 아니죠. 모세는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을 어떻게 모세는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는가? 동일하게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요? 아침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한 인생을 내가 365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오늘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기쁜 인생, 샬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루 중에서도 언제요? 아침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순간적으로 잠시 동안 어느 한 부분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어도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전체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이 우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내 안에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백억이 있다라고 해도 그 돈은 내 삶의 한 부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는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해도 그 로또 당첨이 인생 전체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세계적으로 당첨되신 그 사람들 뒷날을 조사해 보면 로또 당첨 이전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한순간 한 부분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덮고도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100살 인생을 덮고도 남은 큰 것이 내 속에 나를 덮어버려야 내가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족하게 되면 오늘 하루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승리하시고 아침에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배워서 아침에 주의 사랑을 덧입고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 이기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뚜렷한 하루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비며 그냥 생활하신 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 중에서도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나갔어요. 이제 창원대에 가서 운동장에 달리는데 한 10명 정도가 달렸습니다. 그 비가 오니까 다 집에 가버려요. 비 오는데 달리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동하지 않으면 아파요. 집에서 좋은 이제 매트리스,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를 빼고 딴 데 가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아파요. 지금도 그래요.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되니까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대회에다가 신청을 해요. 마라톤 대회에 신청을 해놓으면 그게 적어도 4개월, 5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나가기 싫어도 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가을에 풀코스 달리는 대회,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코스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비가 와도 달립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는 마일리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는 삶은 비가 온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놓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비가 온다고 누가 뭐라 한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요 다 하기 싫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러죠. 공부해라. 학생들이 그 말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살 좀 빼세요.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좋은 인생이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애와 어울리지 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가 싫어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쉽게 즐기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요 순간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죽여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쨌든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0편 17절에도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이여 내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침에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같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영어하고 원어 순서 똑같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부터 먼저 날 좀 들어달라고, 좀 들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listen to me. 하나님 들어주세요. 뭘 들어드리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나 좀 고려해달라고, 나 좀 살펴달라고, consider, 나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나 이 비통함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 2절에 똑같이 외칩니다. 들어주세요. 뭐를 들어주느냐? My cry, 울부짖는 거거든요. For help. 영어를 잘 몰라. 이런 영어 들었잖아요. 살려주세요가 영어로 뭡니까? Help me잖아요. Help me.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챗GPT 그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야, help me 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나와 있는 hear my cry for help 하고 어느 게 더 급한 거냐 이렇게 비서에게 물어봤더니 help me보다 hear my cry for help 이게 훨씬 더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윗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시편 5편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My King, 나의 왕이에요. My God,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 좀 덜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for to you, 내가 당신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디다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침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뭐같이 여긴다고요? 저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심지어 아침에 크게 축복을 해도 다른 사람은 저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아픈 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아침에 찾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디에서 아침에 기분 나쁘게 첫 손님이 손을 내밀어, 이게 인생이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새벽이어도 눈을 뜨자마자 찾아가서 Help me,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3절이 나오는 거예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주님, 아침에 당신이 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손녀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찡을 대면 내가 천안하지 손녀를 끌어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딸, 우리 사위 잠 좀 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앵애하면 총알같이 여러분에게 달려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침에 어디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럽니다.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당신 앞에 올려놓고 내가 기대함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하고 이 아침에 와서 기도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왕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대를 하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만치 않죠? 오늘 또 진상도 만나야 돼요. 원수도 만나야 돼요. 또 빚 문제도 골치 아파요. 이거 저거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했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아침에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석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윤석전 목사님께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당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 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괜찮잖아. 그러고는 산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삼각산에 매일 밤 수만 명이 기도했어요. 매일 밤 서울 삼각산에는 수만 명이 주여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던 시절이에요. 어디 가서 돈 달라 할 수도 없던 시절이고요, 먹는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약도 못 사던 시절이에요. 저만 해도 뭐 청소년 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어요. 돈 때문에 못 갔습니다. 뭐 저만 그랬겠어요? 그래, 그 시절에는 어디 가서 울부짖었습니까? 어디 가서 크라 외쳤습니까? 어디 가서 헬프미 했겠어요? 하나님께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쪽에다 주여, 저쪽에다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쪽에 텐트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잠깐 쉬는데 다 잠들이 그 고요한 시간에 너무나 애끓는 소리로 주여 막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가슴을 막 끓는 거예요. 너무 비통하게 주여에서 이 윤석전 목사님께서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그 소리를 따라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사모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준 뭐 지금 또 살아계셔서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누가 제일 불쌍하냐? 새벽에 불쌍한 사람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일어나자마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가 무서운 사람들,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울부짖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회가 한국에 있었겠어요? 이 조선 땅에 희망이 없었으니까,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른 민족이 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교회들은 다른 나라 생겼어요. 그러나 첫 시작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입니다. 힘들어서 아침마다 부러지셔서 오늘 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우리들인데 냉장고마다 차고 넘쳐요. 살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건강에 나쁘다가 안 먹어요.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중풍 걸린다고, 살찐다고 안 좋아해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부르짖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부르짖을 일이 없었을까요? 먹을 게 많아서, 돈이 좀 더 생겨서 고통이 없나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죠. 돈 없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규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올려놓고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24년 이제 후반기 남았어요. 후반기를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후반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9월 첫 주에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나오셨던 분들 억지로 나와보세요. 운동하기 힘들어도 억지로 하잖아요. 좋아져요. 몸이 좋아져요. 달릴 힘이 생겨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새벽 예배 못 나오셨던 분들 하루라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나오셨던 분들 2주 동안 한번 작정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견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자, 내가 행복하고자, 내가 샬롬하고자, 형통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잘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아침에 주의 은혜를 덤뿍 누리시는 귀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